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의인들의 삶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문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타락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전통과 관습으로 발전된 가톨릭 교회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신앙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박국 2장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 이 시대가 말씀 홍수 시대로 기독교 TV 채널만 돌리면 각종 통신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구미에 맞게 영적인 구미에 맞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더욱더 풍성한 말씀들을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힘든 시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심으로 힘든 시절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큰 기쁨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곧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이 혼탁하고 혼돈의 시절을 통해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신 줄 믿습니다. 의인들의 삶,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심리는 그 무엇인가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인가 넘치고 풍성하다 싶으면 모든 것에 풍요롭다 싶으면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도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말씀으로 풍성한 이 말씀 홍수 시대에 언제든 이 기독교 TV 채널만 돌리면 어느 장소에든 어느 곳에든 구미에 맞게 또 얼마든지 또 하루 종일 이어폰을 끼고 요새는 또 편리하고 성능 좋은 에어팟을 끼고 얼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청취할 수 있는 이 편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때는 지치고 힘겹고 곤비할지라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4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세상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적당히 하면서 나태함에 머물들어 부추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인분의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인본의 자리에서 머무는 이 나태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고정관념의 스스로의 베일에서 벗어나서 어찌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같고 어찌 보면 하나님 없는 이방인 같은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는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까이에서 신뢰해서 의지하는 심령에 복음의 의가 나타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마음과 온전히 모신 심령 가운데 복음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신 심령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죄인이 아닌 의롭게 된 자들로 의인이라 칭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돈, 명예, 물질, 출세, 성공, 부여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런 것을 갖춰지면 우리 삶이 안정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보장될까요?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직 의인들의 삶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오직 믿음의 대상으로 말씀이 육신돼서 인카네이션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된 삶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혹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헤매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아내를 불러오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불러오라.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절에 비대면으로 교회 모임이 제재되는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가정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들어갈 저 천국은 세상 물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세상의 물질과 어떤 공로로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각하고 회개케 된 자들이 마침내 입성케 되는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의 삶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로, 최첨단의 시대로, 얼마 전에는 지구와 같은 별을 7개나 발견돼서 한참이나 일시가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리모컨만 작동하면, 터치하면 어떤 것들 굳이 힘이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금세라도 숨이 멎어가는 94세 할머니에게 심장 박동기를 시술로 해서 달아놨더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해 되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정보화 시대, 실력 경쟁 시대로 이 시간도 실시간 보도로 고도의 기술로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인생들의 심령들은 냉랭해져서 웬만한 것 가지고는 감동도 없고 감탄도 되지 않고, 웬만한 것 가지고는 놀람도 없는, 놀라지도 않는 딱딱하고 냉랭해져가는 이 시대 치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에너지는 어쩌면 물질, 어쩌면 명예, 지식, 어쩌면 아름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삶의 에너지는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험난하고 험악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에너지, 삶의 에너지는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는, 그리고 애쓰고 힘쓰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복되고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시는 복되고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613가지 계명이 있고, 이를 10가지로 요약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 중에 다시 2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 라고 주장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은사가 제 아무리 특출하게 나타나는 능력이 제 아무리 탁월해도, 어떤 능력이, 어떤 은사가, 어떤 예언이 특출하게 탁월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고 소리나는 괭가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분쟁이, 다툼이, 송사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결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지정의의 인격체의 모든 중심 요소가 되는 요체와 같은 가장 중심이 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그 어느 순간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인본의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부족해도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면, 사랑이 중심이 된다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라면 신본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모든 만물도, 우리 인생들의 육체의 아름다움도 젊음도 그 어떤 시기가 되면 한때 싱싱하게 화사하게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꽃처럼, 이 풀처럼 마르고 새어 버리게 되지만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새하거나 시들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빅토르 이글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최고 행복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할 때 가장 인간의 최고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우르라는 사람은 사랑은 끝없는 신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태복음 11장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고도의 최첨단의 과학 문명 가운데 인공지능으로 편리를 추구하며 고도의 지식을 추구하며 실력 경쟁으로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메마른 때가 돼서, 메마른 감정들에 대해서 감정이 메마르고 감격도 웬만한 거 놀람도 없고 그렇게 메마른 심령들로 사랑이 시들어졌어,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메말라서 가정이 흔들리고 부모와 자녀가 흔들리고 가족들이 흔들리고 부부가 흔들리고 이혼도 쉽게 결정해 버리는,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사랑이 메마른, 사랑이 영적인 기갈 속에서 어디에 가면 완전한 사랑이 있을까? 이곳에 가면 저곳에 가면 저기에 가면 사랑이 있을까? 이리저리 사랑을 찾아서 헤매며 방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성장기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충분히 받지 못하고 주변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렇게 성장한 심령은 그 영혼의 심한 크나큰 상처로 인해서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방황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성장기가 지나고 장성하게 돼서 이성을 그리워하는 그 사랑을 나눈 시기가 되었지만 자신의 자아가 건전하게 형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자아가 건강치 못하다 보니까
이성을 찾기 보다가 같은 동성이면 날 배신하지 않겠지, 날 버리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나름 안전한 사랑을 추구하면서 삐뚤어진 왜곡된 사랑 속에 빠져서 사랑 속에 왜곡된 사랑 속에 깊이 빠져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는 엄청난 죄악 속에 깊이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지된 인생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이 세상에 속한 단어가 아닌 하늘에 속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힘에, 우리의 모략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열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의인들의 삶으로 나가시는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